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리하여 군중이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그분을 이렇게 고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선동하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분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지를 물었다. 빌라도는 그분이 헤롯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자 크게 기뻐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했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표징을 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그분에게 많은 질문을 했으나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듭 일어서서 그분을 격렬하게 고발했다. 헤롯은 자기 군인들과 함께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조롱한 뒤에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적의를 품고 있었지만 바로 그날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해서 나에게 데려왔소. 그런데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해 보았지만 여러분이 고발하는 죄목에 대해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소. 사실 헤롯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한 것이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벌을 준 다음 놓아주겠소. 그러나 무리가 모두 외쳤다. 그 자를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그는 도시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그들에게 외쳤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둥에 다시오, 기둥에 다시오 하고 말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소?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죄를 전혀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에게 벌을 준 다음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그분을 처형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하던 사람, 곧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내주었다. 그들은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던 키레네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 형주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했다. 매우 많은 사람이 그분을 뒤따랐다. 그 가운데는 그분 때문에 비탄에 잠겨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더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와 출산하지 않은 태와 젖 먹이지 않은 가슴이 행복하다 하고 말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라, 언덕에게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나무에 물기가 있을 때에도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나무가 말라버릴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두 죄수도 그분과 함께 처형당하러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자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고 죄수들을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달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했다.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저 자가 남들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느님의 그리스도 선택된 자라면 자기도 구해보라지 하고 말했다. 군인들도 그분에게 다가가 신포도주를 주고 조롱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 하고 말했다. 그분 뒤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힌 패가 있었다. 기둥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그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해보시오 하고 모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하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같은 판결을 받고서도 하느님이 조금도 두렵지 않으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예수여, 주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오늘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제6시쯤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신성한 곳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장교가 이 일을 보고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었다 하고 말했다. 구경하러 그곳에 모였던 무리도 일어난 일을 보자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멀리 서 있었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르던 여자들도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 사람들의 도시인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느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고운 아마포에 싼 다음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 시신을 뉘었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누인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으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 그분과 함께 왔던 여자들이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그 시신이 어떻게 뉘어 있는지 보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물론 그들도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24장입니다. 주간 첫날 아주 일찍 그들은 준비해둔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 일로 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나타났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숙이고 있자 그 남자들이 말했다. 왜 여러분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기둥에 달려 처형되었거나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이 터무니없어 보였기 때문에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몸을 굽혀 안을 보니 아마포 천만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난 일을 의아해하며 떠났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걸어가면서 무엇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슬픈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글레오바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나그네로 혼자 머물고 있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물으셨다. 무슨 일 말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분을 넘겨주어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기둥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지도 이제 3일째가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몹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초자연적인 광경을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 천사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더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들도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분별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둔한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글과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내용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다. 마침내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은 더 멀리 가실 것처럼 행동하셨다. 그들은 그분에게 저녁이 다 되었고 날도 거의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하고 강권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들어가셨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빵을 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 떼어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온전히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온전히 열어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 즉시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주께서 정말 일으킴을 받으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런 일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겁이 나고 무서워서 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불안합니까? 어째서 마음의 의심을 품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십시오. 바로 나입니다. 나를 만지고 또 보십시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보다시피 나는 있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이 너무 기쁘고 놀란 나머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분은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건네드리자 그분은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은 성경의 의미를 깨닫도록 그들의 정신을 온전히 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을 근거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도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분은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들은 그분에게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성전에 계속 있으면서 하느님을 찬양했다.